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용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그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완전한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는 잘못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잘못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긍정하는 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결코 긍정하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시죠. 죄는 죄입니다. 예, 누가 말해도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고 악은 악이죠. 예, 용서란 것은 죄를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악을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는 죄예요. 예.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예로 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 붙잡힌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라졌죠. 자, 그럼 사라졌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여인아 그냥 당신은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11절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예. 이 여인이 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긍정하거나 그것을 묻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졌죠. 근데 내가 정죄를 안 한다. 그리고 너는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참된 용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는 죄입니다. 분명히 잘못이에요. 악은 악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용서는 우리가 잘못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 지금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의 세상이 이 상대론적 그 가치관, 윤리관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죄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죄가 아닌 것으로 얘기해요. 그죠? 네, 뒤에 살펴보겠지만 죄를 지고 악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보고 어허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3장 창세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두려운 마음에 발가벗은 것을 깨닫고 숨었죠. 예, 나무 그늘 밑에 숨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신 이후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아담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찔려서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예. 이거 하나님이 웃으면서 말씀은 안 하셨겠죠. 예. 저보다 더 굉장히 격분하셔서 말씀하셨을 텐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잘못이다. 진노로서 경노로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슈는 뭐냐면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예.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냥 발가벗은 상태로 아니면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가죽옷은 피해 이상을 뜻하죠. 이 가죽이 벗겨지려면 어떤 짐승, 이제 뭐 어린 양일 텐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죽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면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 피의 희생을 뜻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예표, 무용이죠. 자, 그래서 가죽옷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희생되었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긍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죠. 가죽옷을 위해 희생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절대 긍정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죄를 긍정하셨다면요, 뭐 굳이 짐승을 희생시킬 필요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희생시키지 않으셔도 됐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먹고 싶으니까 뭐 그랬겠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뭐 한 건데 뭐 내가 봐주지. 나는 아량이 넓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한번 눈 감아주지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엄하시죠. 행동, 언행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우리보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용서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용서한다는 것은요, 악행을 긍정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130편 3, 4절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까? 아무도 못 씁니다.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죠. 다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다. 용서했는데 두려움이 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능히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하심,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완전한 용서,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라는 것은요, 잘못 있을 수 있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이렇게 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이고 명확하게 따지지만, 그래서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용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완전한 용서는요, 잘못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긍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잘못을 봐주는 것도 아니죠. 자, 우리는요, 용서한다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주어서는 안 되죠. 또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애써 변명해 주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분명히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할 부분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잘한 것이 될 수는 없고 잘못은 여전히 잘못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이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흔하게 일어나죠. 법정에서 누구 살인을 했어요. 근데 살인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형이 감량이 됩니다. 그죠? 아니면 큰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도둑질을 했는데 살아온 배경이 불우했다. 너무 못 먹고 못 살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게 상대론적인 윤리관, 도덕관이 횡행하면서 유행하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잘못은 잘못이에요. 악은 악이에요. 절대 그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받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자세지. 뭐 잘못한 거. 뭐 그 사람이 그런 사정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덮으면서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일례로 우리 여기 재밌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굉장히 흥미롭죠. 모세한테 이런 제안,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뒤에 32장 보시면 32쪽 보시면 민수기 14장 11,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죠? 다른 곳에서는 이 백성은 목이 곧아서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노에 차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또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화가 나셔서 어떡합니까? 이 백성을 멸족하고 멸하게 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한번 없애고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 똑같죠? 이 패턴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노아 때 다 망했어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패턴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이 백성이 광야에서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다 멸하고 이제 모세로부터 광야에서 새로 또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경노하신 겁니다. 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제안을 부드럽게 거절하죠.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그리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또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온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점을 지적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못 데리고 가겠다 이걸 얘기는 뭡니까? 말을 안 들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감히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차지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서 이 백성을 없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주의 명성 즉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죠. 모세가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강점 약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특히 약점 중에서 어떤 부분을 건들면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외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사회적 지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신이 가진 재물의 정도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탁 건들면 잘 못 참죠. 쉽게 화를 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통은 은혜와 긍휼이 굉장히 풍성하세요. 오래 참으시죠.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의 그 많은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부분 그 한 부분을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도 않는다 그랬고 그래서 십계명에 두 번째 계명에 세 번째 넣었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굉장히 신경 쓰세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건, 물질, 권력, 사람하고 비슷한 걸로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성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신 거죠. 예. 근데 지금 모세는 재밌게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는 광야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랬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이것을 변명해 준 것이 아닙니다. 변명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호소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론은요, 아론은 또 정반대로 했어요. 아론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요, 출애굽기 32장 2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밑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신 귀금속, 금은 보석을 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 금만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모세가 그걸 보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 받은 두 언약의 그 말씀을 적은 판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 그 과정에 이제 아론한테 모세가 따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형인데도 막 지금 화가 나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반말같이 돼 있네요. 당신이라고 안 하고. 예. 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지금 아론이 겁을 먹었어요. 내 주여 분노하지 마소서. 자, 보세요.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누구 탓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변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이 사람들은 이렇다. 예, 원래 이 사람들은 이렇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다. 그러니까 핑계를 살짝 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러니까 이해해 주라 이거죠. 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길,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지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굉장히 웃기죠. 여기 위 앞에는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빚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준 거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나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변명하는 거죠. 자기는 쏙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또 이 금송아지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던졌더니 뭐 저절로 나왔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있죠. 예. 변명하고 있는 것을 받아주는 것, 이게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오히려 모세처럼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되죠. 예.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누가 된다,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굉장히 본받게 행동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그래서 33쪽 보겠습니다.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자, 보세요. 지금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큰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죠? 자,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큰 권능이 뭐냐면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궁율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크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십자가에서 성취됐죠?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왜 권능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결정적인 증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번개치고 지진 나고 죽은 사람이 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는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거, 그죠? 갑자기 산이 바다로 떨어지게 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께 식은 죽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한번 기를 때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이 됐을 때 쭉 기르는 거 보세요. 자식들 키워주고 학비 대주고 먹여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죠? 그것도 우리는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제 뭐 이건희 씨나, 아니 이건희는 아니고 죽었으니까 이재용 씨 같이 뭐 굉장히 부자예요. 그럼 뭐 그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죠. 그래서 내가 다 해줄 거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 부모 입장에서 힘든 게 있죠. 뭡니까? 자식들의 마음이에요. 특히 어떤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참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도 그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세요.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보여주었듯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 죄악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권능입니다.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모형입니다. 광야에서. 목이 걷고 뻣뻣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강제로 사람의 마음도 기계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그냥 뭐 변명으로 봐주고 넘어가는 거, 이게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잘못을 있으면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잘못을 또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은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이 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풍조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윤리관, 도덕관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내가 잘못한 게 꼭 진짜 잘못한 거냐, 그죠? 뭐 내 성장 배경, 내 뭐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변호사들이 또 이상해졌어요, 그죠? 어떻게든지 그 변호사가 자기가 승소하기 위해서 그런 좀 말이 안 되는 논리들을 끌어다가 그걸 계속 변호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변호하는 거죠. 그 낙태 같은 것도 맞잖아요. 낙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거기 생명이 잉태된 거지 않습니까? 그 잉태된 생명을 죽이는 건 살인이죠.
그죠? 예. 그 자기 몸에 있지만 자기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변명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변화하지 않으십니다. 또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수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분명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죄는 죄로 인정하고 악은 악으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신 사실을 기억해서 그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일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역시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당하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또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상과 풍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기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온전하게 서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걷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성령이 또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